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또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우리 함께 또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잠깐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노요양원에서 우리 네 분이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 함께 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함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 분이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같이 일어나실까요? 힘드시면은 그냥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분께서 일어나셨고 또 두 분은 앉아 계시고 이렇게 우리 네 분이 함께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요양원에서 이렇게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네 분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뭐 성함을 말씀을 안 드려도 될까요? 자, 우리 우선 예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네 분을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쁘고 또 행복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외국의 유럽의 여행을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선교 여행을 가서 전혀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장소에 갔는데 그곳에 아주 유서 깊은 그런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아있는 그런 유서 깊은 교회였는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처음 봤지만은 얼마나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왜?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계시는 교회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푸근하고 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가셨던 장로님들이 제안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처음 보는 교회지만은 목사님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아주 감격스러운 예배를 짤막하기지만은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전에 가게 되면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질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요양원은 처음부터 건축하실 때부터 제가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이 옆에 건물을 사용하는 분이 다 예수님 믿는 분으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예수님 앞으로 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이 건축하는 계속 내내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해주셔서 우리 건물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 직접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여기 오신 어르신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기쁨으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이곳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에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동참할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나누시고 은혜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보노 요양원, 또 우리 참평안 요양원도 여기 이제 요양원 식구들도 계시고 옆에 보노 요양원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식구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요양보 선생님도 이렇게 또 모시고 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또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도와주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116편 전체를 보셔야 되지만은 우리가 다 이렇게 읽을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12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 히브리 성경 원문을 번역을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모든 은혜들을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원문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녹록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은혜요, 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할렐루야. 지금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마치는 시간쯤이 되면은 모두가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로 끌려간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포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불안이 항상 있고 염려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포로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기록된 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그 고백을 한 경우에는 참으로 삶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그러한 삶 속에 있는 사람이래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12절에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은 얼마나 그 시대의 상황이 어려운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스올의 고통, 이 스올이라고 하는 건 무덤을 말합니다. 무덤을 말하고 비유적으로는 지옥을 가리켜서 스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옥 같은 삶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상황이 얼마나 곤혹스러운 시대적인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이렇게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고백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런 힘들고 엄중한 상황 하에서 시편 기자는 힘들게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오히려 시편 기자를 향해서 더 크게 슬퍼하고 더 크게 고통스러워하고 더 크게 불행을 느끼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불안을 가중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은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현실의 모습만 보고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 오히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막 뻥튀기를 해요.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이제 부도 났어. 너 이제 망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불행을 점점 부추기는 거예요. 슬픔을 더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자꾸 덧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불안과 초조, 염려 속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왜?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 이제는 멸망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고 이젠 꼼짝없이 망했다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포로, 너 이제 포로지. 너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너희는 나라도 이제 멸망하고 모든 것이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마라. 이와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 이것이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게 겪어야 했던 고통의 시기와 같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크게 고통을 당할 때에 온갖 부정적인 말로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이제 큰일 났어. 넌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재기불능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불안하게 하고 더 고통 속에 빠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 이제 어쩔 거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모든 은혜들을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더 이상 재기불능입니다. 더 이상 어쩔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은 고백하기를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요양원에 계셨던 권사님이 한 분이 이제 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신앙 생활을 다 안 합니다. 아드님들이.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로 예배만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7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영등포에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찬송을 불러요. 그 찬송은 뭐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앞에 두고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왜 찬송을 부르느냐?
승리의 노래입니다. 찬송은 승리의 노래. 오늘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재기불능이야. 너는 길이 없어. 어쩔 거야.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냅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에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세상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입니다. 날마다 슬픔입니다. 날마다 괴로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절망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찬송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승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항상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 찬송은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승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계속 장애물을 놓고 징징거리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행을 입으로 토로하게 만들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찬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항상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온 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삭신이 쏘십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칙칙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한 일이 무엇이죠?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조건 상황이 최악으로 가고 있을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이상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철학에서 형이상학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현실의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초현실이라고 그래요. 초현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초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리켜서 영적이다, 형이상학이다, 초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능력,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왜 모입니까, 이 자리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 죽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 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이 성경에서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눈물과 한숨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천국을 바라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타락하고 이 세상은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자란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운 세상인지 시편 90편 10절에서 시편 기자 모세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한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7, 80평생을 사는 동안에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많은 은혜들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사람들은 다 불평불만하고 아우성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12절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요? 마테마가 누가가 아니라 누가요? 예, 기도하는 자. 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는 19절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세상이 다 절망하고 있을 때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불행 속에 살고 있을 때 오히려 그 속에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5절 이하에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사망이 있는 땅에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징징거리고 현실을 보고 슬퍼하고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물론 힘이 듭니다. 물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는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의식주의 은혜를 주시고 가족을 주신 은혜, 구원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늘 찬송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인생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부족함이 없고 은혜가 아니면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멸망합니다. 고대의 제국들부터 중세의 제국, 근대 제국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은 모조리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살아남은 나라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다 멸망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 이단 사설을 따르는 나라들 전부 다 불행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나라들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인간들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봐도 볼 수가 없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인생들,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 그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 시골에 목동 생활했던 어린 시절에 하나님 자신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목동을 왕으로 삼아주면은 자기가 잘났다고 해요. 그래서 큰 소리 치고요, 거만하고요,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뭐 조금만 되면은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아나무인이 돼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69편 30절 31절인데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좀 살만합니까? 그러면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뭐 되면은 막 거만하고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이게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신 것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또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강원도에 또 이렇게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강원도 두메산골에서 살았을 때에 그 인근에 살았던 친척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하면은 다윗은 양반이에요. 시골에서 목동으로 이렇게 양치기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다윗은 저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까지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거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그런 삶을 알기 때문에 늘 찬송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시편이 많은 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다윗을 능가할 수 있는 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고 물으면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은혜에 일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입술 그리고 몸으로 물질로 헌신해야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아낌없이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은 복을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물질을 따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만은 물질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물질을 창고에 가득 쌓아놨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물질로 계속 마음이 갑니다. 저 물질을 누가 밤중에 열쇠를 따고 가져가지는 않을까 해가지고 하나님 생각은 없어. 그리고 맨날 돈 들어있는 창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갖다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이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물질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 예? 백부장 고넬료처럼 말이죠. 예. 그리고 삭개오처럼 말이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1순위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까? 비참한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동네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 저 사람 저거 못 쓰겠어? 저거 정말 사람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산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존경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의 안중근 의사처럼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고귀한 일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목숨을 구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값진 것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아까워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생각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100%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11조 드리는 사람은 가난이 일체 없습니다. 11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평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식,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이 모든 것,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국가, 어느 곳에도 가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11조를 못 드리고 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주저하기를 잘하지만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은 세상에서 아무도 생각한 적도 없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 건축이란, 성전이라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찬송 드리고 영광 돌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전을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지만은 건물을 정말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돼 있었어. 하나님께서 그때에 약속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내가 너를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셔서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